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보배로운 무기이며 우리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교리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이 교리와 또한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또한 함께 우리는 책망함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함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바른 길을 가기에는 힘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책망함, 그리고 바른 교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깊은 교리의 공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거의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그동안은 잘 안 쓰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한 절 한 절 천천히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구약의 성경 교리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랍비어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리를 맡았던 마태 있죠. 이 사람이 계산이 엄청 빨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끼고 무엇을 했죠? 바로 거기서 이 재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를 때 이 사람은 끝까지 랍비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여기 있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그랬고 여기 있는 니고데모도 그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아까 읽었던 것에 보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의 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의 이 기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이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옴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이 깨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여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철저하게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거듭난 후에도 우리의 삶이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육적인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삶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육적으로 우리가 살던 것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성숙해서 이렇게 어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막 구원받고 아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삐그덕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아기들 여러분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육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와 같이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전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2장 2절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거를 잘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죠? 앞에 했던 말에 대한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서 보면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갓난아기들이 엄마가 젖을 줄 때 엄마 이 젖에 이게 초코 맛이에요? 아니면 딸기 맛이에요? 이런 거 구별하지 않죠. 엄마가 주는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뭐냐면 엄마가 주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젖으로서 사모해서 먹고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모든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악한 의도, 그 다음에 교활한 사람들, 그리고 위선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악한 의도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활한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선이 무슨 뜻이죠? 꾸며진 선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웃고 뒤로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이 위선이겠죠. 그리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가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끝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하죠? 교회에서 계속 저 집사 막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어떤 장로님 욕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막 욕하고 비방하고 또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면서 아이들은 뒤에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으면서 가면서 딱 차에서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이거는 위선이다. 교회에서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멋있는 척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교회에서 나와서 차를 딱 타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위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화를 갈 때 항상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나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시고 원망도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 11절, 12절 보면 거기에 주님의 계획은요 영원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내일 일, 바로 이 코앞의 일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렇죠. 오늘 나빴던 것이 내일은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하에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비방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를 찔러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같이 찔러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찔러지면 결국은 교회는 쪼개지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의 이 내 교회가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뼈를 까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세 번째로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막 2시간 하루 종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한 2시간, 3시간 매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네. 322장입니다. 이제 자꾸 찾다 보시면 이제 그냥 착착 넘기게 되실 거예요. 322장에 보시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디모데에게 쓰지만요,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지금 이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내도록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연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요?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성경을 뭐를 못 나눠서 생긴 이단이죠. 이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 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아직도 이 사람들은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로서 율법을 지키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들이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서 온 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죠. 아까 니고데모나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구약 시대에 있는 구원의 방법, 행위로서 내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 오는 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기들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신천지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나누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주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죠? 자기들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뭐 유다 지파다, 영적으로 무슨 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오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다른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고 정확하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나 사람의 말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을 깊이 알기보다는 뭐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요. 이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길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너희는 젖을 먹는 자들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사모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말씀의 딱딱한 고기와 같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 말씀의 깊은 책망도 내가 받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때려서 깨트려 쪼개는 이러한 말씀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줘라. 아니면 70번씩 일곱 번도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오늘도 나가면서 누군가를 저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말들을 쓰는데 나는 그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다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와 같이 투덜대고 여러분들 아기가 투덜대고 막 이기적으로 하고 떼쓰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탕을 입에다 쏙 물려주거나 아니 하나는 엉덩이를 세게 한 대 탁 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탕을 주시겠습니까? 엉덩이를 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십니다. 사탕으로 달래주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의 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다툼과 그런 것 속에서 분쟁 속에서 우리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쓰러뜨리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 징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하는 우리 바른 성경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조금 더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뒤에 이제 에베소서가 있고요. 에베소서의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기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랑한다면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16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한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기가 생길 때 무엇이 먼저 생기는가 보면 머리가 먼저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기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장기들을 조정할 수 있는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기들이 생기는데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때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바로 이 연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들로서 마디마디가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른팔을 쭉 정상적으로 컸는데 왼팔이 안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팔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잘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들이 모든 마디마디가 어떻게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꽉 채워지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보면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웃 속에는 교회의 형제들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웃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그리고 또 24절 제가 쭉 밑에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목조목 말씀하시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자이고 싸우게 만드는 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영속에서 새롭게 되는 거 아니고 육체 속에서 다시 옛날에 나의 육체,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그 밑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도둑질, 그리고 부패한 대화, 이것을 이야기하죠.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냥 막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전라도 쪽에 가면 이런 욕을 많이 하죠. 이런 썩을 놈 새끼, 이런 썩을 놈.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를 썩을 놈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건 교회 안에서도 농담이라고 해서 농담 패설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죠? 이러한 부패한 대화들, 악의에 가득 차고 마귀에게 틈을 준 대화들을 멈추고 이제는 무엇을 하라고요?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 이 안에서 성령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내 안에 진심으로 그것이 올라와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고 늘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영에서 새롭게 되는 거였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해서 새롭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딱딱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죠.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뭐죠? 너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성령께서 슬프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를 가지는 것, 악한 의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요?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의 삶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와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꾸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셨는데, 봉인하고 딱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계시는 걸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죠? 그분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그 자신의 피로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예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 만난 그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춰